지금은 아마 성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나오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일찍 나오고 싶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나오게 된 것은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목사인데요. 성경에 반하는 가치관을 입법화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적용하겠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유명한 어스 기니스라고 하는 저술가이자 연설가이고 또 굉장한 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기독교 변증학자 오스 기니스가 서구를 몰락시킨 세 가지 물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레드 웨이브, 소위 붉은 물결, 공산주의. 두 번째, 블랙 웨이브, 이 이슬람의 금은 히잡 물결이고, 세 번째가 레인보우 웨이브라고 그래서 소위 무지개 물결입니다. 이게 동성애, 동성혼, 소위 퀴어라고 말하는 LGBT, 레즈비언이요. 그 다음에 게이, 바이섹슈얼, 그 다음 트랜스젠더. 이것이 지금 현재 서구를 몰락시켰다. 그리고 서구에 이미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가 많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고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을 또 만든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생각 정도가 아니고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물으면 금방 쉬워져요. 이렇게 물으면 너는 그럼 차별을 좋아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나쁜 차별, 악한 차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를 오히려 차별하는 차별, 그것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 있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충분합니다. 장애인, 국적, 나이 뭐 이런 것 때문에는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법이 2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런 법들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차별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다수의 차별을 가하고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기독교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일에 단순한 설교는 반대하지 않는데 요사이 코비드-19 이후에 설교가 방송을 통해서 거의 나가는데요.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되면 내가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았다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면 그때 법이 저촉되거든요.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목사들의 입을 잠근다, 교회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이름은 좋은데 알고 보면 아주 나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미풍양속, 전통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돼요. 남자 사위, 여자 며느리. 제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서울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셨던 분을 단독으로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당신 아들이 있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며느리가 남자 들어와도 괜찮겠냐? 가만히 계셔요. 네, 가만히 계셔요. 그분은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왜 당신도 못하는 거를 남들에게 하게 하려고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여자 사위 가능할까요? 그냥 쉽게 그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가능하냐? 예. 남자의 신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나는 여성적인 성향이 있다고 그래서 여성들만 들어가는 여탕에 들어가도 괜찮으냐? 이렇게 물으면 거의 반대할 거예요. 차별금지법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일단 지지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 또 하나 들어보면요. 이런 것들은 안 되죠. 나는 성전환 수술해갖고 여성들만 하는 경기,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나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경기에 여성, 남성이 구별되어 있는데 내 성적인 성향이나 또는 아니면 성전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경기에 나간다. 이건 말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선의의 경쟁,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서구의 여러 나라, 뭐 미국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굉장히 폐해가 크죠. 실제적으로 남자가 나는 여성 뭐 성향이 있다 그렇게 해갖고 여성교도소에 갔어요. 거기서 4명을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것이 뻔한데 왜 이런 나쁜 걸 왜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그 사람들을 성소수자, 성적 성향, 지향 언론들만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이런 말씀은 이런 내용은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조금이 아니고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크냐? 그 사람들은 우리의 성향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니 이미 도 있는 일이지만 나는 아동성애의 성향이 있다 인정해 달라 이미 나왔어요. 이것도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성적 지향을 원하는 사람들을 때려주고 싶은 성향이 있다. 나도 그걸 존중해 달라. 존중하겠습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회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를 올바로 세워서 우리 시대에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특별히 입법기관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또 입법 전문위원들이 정말 신경을 쓰셔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미래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출생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으로 미래의 세대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남녀 결혼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다른 건 만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일부가 지금 이 법을 찬동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있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만으로도 충분한데 또 새로운 이런 역차별이 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접어주시면 좋겠습니다.